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타고 들어가신 그 날을 백성들이 환영하며 기뻐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과 또한 가장 큰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평화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이고 힘든 때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없는 때이고 또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도와주셔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얻게 하시며 빼앗기지 않는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꼭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과 연합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다 함께 찬양하세. 힘차게 찬양받기 합당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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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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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마지막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날 힘 전혀 없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살려주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자들이기에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어떠한 때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이 너무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인 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어렵고 지치고 힘들더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며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과 섭리를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울기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일으키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라 하더라도 두려움의 영에 갇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지체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것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질병과 재난 가운데 자신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많은 의료진들과 또 정부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 더러운 병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들, 주님 자녀들 예배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전염병 가운데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인데요.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기뻐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각 가정에서 오전 6시에 페이스북 말씀으로만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을 켜시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또 주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재직 세미나는 계속됩니다. 세미나 자료는 페이스북 말씀으로만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모금 행사가 한인의 주관으로 있습니다. 모금된 모든 돈은 연방정부와 시정부의 의료장비와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기부하기 위해서 쓰이고요. 한인사회의 취약계층 지원 및 방역대책 지원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모금 방법은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부회장 그리고 부회장의 전화번호와 카톡 아이디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들을 꼭 기억하시고 또 적어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0면에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왕으로 많은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모여온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흔들면서 환영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당시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외친 의미는 드디어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는 우리가 승리했을 때 만세라고 외치는 것처럼 호산나는 승리를 가져다 줄 왕의 입성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함성이었던 것입니다. 호산나의 뜻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짧은 기도문입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호시아는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나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데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5절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에서 이제 구원하소서가 바로 호시아와 나가 결합되어서 호시아나라고 그렇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길에 깔면서 환호했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당시 유다 땅을 점령했던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왕국,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메시아의 역할이라고 기대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환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행색이 너무 초라해서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은 강한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갖고 들어오는 영광의 왕이 아니라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이라는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신 이유는 강한 왕으로 세상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심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환영했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를 오해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가 세상의 나라들 강한 군대와 힘과 무기로 정복해서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라고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평화의 왕이 아니라 전쟁과 폭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은 그들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한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죄의 문제보다는 당장 자유를 잃은 것과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더 급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왕도 아니고 죄를 용서하시는 메시아도 아니라 그저 현실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잠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호산나 외치던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속이고 배신하기라도 하신 것처럼 갑자기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놓고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위험하고 정말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떡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이 어둡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떡은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세상에서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는 발을 들여놓을 수는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다면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칠 때 자신들이 정말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지를 알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이 불안과 고통의 때에 저마다 구원을 바라고 있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22절을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던 중에 주님이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이 꼴보기 싫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따져 물었을 때 그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포도 농부 비유를 통해서 대답을 대신하셨습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어 포도원을 맡기신 후 다른 나라에 갔다. 주인은 열매 거둘 때가 되자 종을 보내서 열매를 받고자 했는데 악한 농부들은 그만 포도원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다른 종들을 보내자 또 그렇게 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서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지만 악한 농부들은 아들을 보고 이는 상속자이니 죽여서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하자고 악한 마음을 품고 아들을 포도원에서 내쫓아 죽였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행하는 모든 제사와 제물을 다루는 것과 가르치고 판결하는 것을 담당하는 왕과 다름없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건축자로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될 건축자들이 늘 참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가두고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건축자로 불렸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결국 아들까지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어 죽여버릴 것이라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서 구원받아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잘못된 건축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처소,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는 집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성도들에게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거짓말로 스데반 집사를 고발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생각은 교만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셔야만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초로 삼고 내 생각과 판단과 선택의 기초로 삼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굴복할 수 없는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가격리의 시간이 고통스럽고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아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주님의 성전인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을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행복과 가정과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을 위해서 이용했지, 우리가 언제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말씀 앞에 좀 더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편 118편 23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종교적이라고 하고 가장 의롭다고 또 가장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버렸고 오히려 그들이 정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창기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현상은 정말 우리 눈에 기이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인간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의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오직 의롭게 하시는 여호와의 문,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육신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 죽겠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몸이 아파 죽겠는데 무슨 얼어 죽을 죄타령이냐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불행의 원인은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게 했던 원수, 바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에 빠지면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호산나 외치는 것은 나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괴로움과 질병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향한 외침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인 탐심, 곧 내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지금 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담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것은 우리의 무지함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27절을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이유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얻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누구나 그 주님의 빛 앞에 자신의 어두움과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타가 공인하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은 하얗게 칠했지만 그 마음은 썩어서 냄새나고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내가 훤히 드러나는 것 같아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제단은 나를 찢어서 내 속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래서 주님의 불로 내 육을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 과정이 아프고 힘들어서 우리는 그 제단 앞에 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빛으로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거짓되며 이기적이고 음란한지를 자신을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시기심과 질투와 분노에 쉽게 사로잡히고 사람을 성가시게 하는 불만투성이인 사람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은 오직 말씀에 비치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앉아서 아무리 내 자신을 성찰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너지고 망가진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공평하고 정직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만 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잘 모르고 살았는지,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갈수록,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내 자신에게 속았고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았는지를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겸손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서는 특별히 자기 고집과 주장이 강한 애들이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자기가 실패하고 안 되는 걸 깨달을 때까지는 절대로 남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잘 이겨낸 사람들의 지혜를 찾고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나에게 절대적인지를 모르고 별로 십자가에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지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 똑똑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까지 그는 절대로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버리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그들은 결국 망하는 길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진노를 우리에게 푸시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아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모든 진노를 쏟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약삭빠르게 실속 있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 살아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의 지혜와 훈계를 우습게 알고 듣지 않는다면 그는 미련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복과 은총이 임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 선하심을,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어떤 재앙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유익하게 바꾸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길을 불평하며 주님 앞에 대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에 할 일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의 무지함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내가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들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섭리의 위대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의 완전하심을 더 많이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죄를 죄로 보고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단 뿔에 매셔서 도망치고 부인하는 우리를 붙잡아 육신을 태우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호산나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외침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 구원하시는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호산나를 외쳤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하신 머릿돌이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세워가려고 다짐합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나의 죄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를 이제 제단 뿔에 묶어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 드러내실 때 감사하며 견뎌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내가 정말 구원받아야 할 것은 육신의 생각이요
또한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나의 무지함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을 알아가기로 더욱 힘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간절히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다 마쳤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을 또다시 우리는 집에서 보내야 됩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이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과 연합하며 가족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을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경건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